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9월 1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9편의 두 번째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사람의 말이 두렵지 않은 이유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9편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가장 큰 특징과 무기는 축복의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반면 사탄의 종의 특징과 가장 큰 무기는 저주의 말에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저주하고 그 저주의 말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곳일수록 저주의 말로 사람들을 올가맵니다. 특히 정신이 약한 사람일수록 잘못된 가르침과 부당한 요구에도 저주의 말이 무서워 그 사람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시편 109편을 얼핏 읽으면 다윗이 자신의 원수에게 저주하는 기도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시편 109편의 저주의 내용은 다윗의 원수가 다윗에게 했던 저주입니다. 다윗은 그 저주가 그대로 원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또한 원수가 말한 악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원수가 한 저주가 오히려 그에게 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성경은 사람의 말에 권세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말도 마찬가지이고 저주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대에게 축복을 했을 때 상대가 축복을 받을 신앙이 되지 못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는 집마다 마땅히 평안의 축복을 빌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저주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한다는 것은 그 저주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축복의 말은 자주 해도 저주의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금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저주의 말을 들었다고 해도 그 말에 얽매이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안에 있을 때 어떤 말도 나를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09편을 묵상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시편 109편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저주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원수를 저주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그것을 대적하는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미리 기도하며 메시아의 고난, 특히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보고 예수님이 당하는 아픔을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다윗이 원수를 저주하는 것은 다윗이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원수가 다윗에게 했던 저주의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기도하면서 그 말이 원수에게 그대로 돌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09편을 묵상하면서 절대 악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 특히 신앙의 탈을 쓴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가난한 자, 약한 자만 보면 마치 짐승처럼 달라들어서 그들을 괴롭히거나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 폭력을 보면은 나쁜 아이들이 자신이 괴롭힐 대상을 찾을 때 연약한 아이, 남보다 조금 무언가가 연약한 부분이 있는 아이를 아주 집중적으로 짐승이 먹잇감을 노리듯이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고 악한 영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에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라. 다윗의 원수는 다윗이 왕이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에게 굴복하며 그가 베푸는 선을 다 받아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힘이 약해지고 또 쫓기는 상황이 되자 이빨을 드러내며 약한 다윗을 물어 뜯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철저하게 비굴해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보면 괴롭히지 않고는 못 견뎌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죠. 그리고 또 악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그 입에 저주와 비난의 말을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우리가 주의 종을 볼 때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참종이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진 주의 종인지 아니면 무언가 조금 왜곡된 주의 종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주의 종의 입술에서 항상 축복의 말, 선한 말이 나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 계속해서 저주와 비난과 남의 흠을 들춰내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무언가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항상 상대를 축복하고 상대를 세워주는 것에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정죄하고 또 사람들에게 소문내며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을 저주하고 비난한 사람은 그 저주와 비난이 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9편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이렇게 악인들의 악담과 저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안에 있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아멘. 시편 109편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109편이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축복의 말,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가운데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눌리거나 그 말에 올무에 사로잡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안에 있으면 그 저주의 말이 내게 해당되지 않고 도리어 상대에게 돌아감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말에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그 말도 다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저주하는 말도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이 되면 그 말이 내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어느 집을 가든지 평안을 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집이 평안을 받을 자격이 되면 그 평안이 그 집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평안을 빈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109편을 묵상해 보니까 저주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축복의 말은 자주 해도 저주의 말은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금해야 됩니다. 내가 저주의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안에 있다면 그 저주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항상 축복의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또 그 영혼이 잘 되기를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혹시나 내 안에 누구를 미워해서 그 영혼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말이나 생각이 나갈 때마다 이것을 조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사람의 저주의 말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그 말에 올가매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의 올무에서 자유롭기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항상 주변 사람들과 이웃에게 선한 말, 축복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저주의 말,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시편 묵상을 하며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고 저주의 말에 눌려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시편 109편을 묵상하며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저주의 말에도 그 말이 나와 상관없음을 깨닫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상대에게 돌아감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말의 권세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